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8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며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앞에 6장 12절에서 이제 12제자를 선택해서 세우시고 20절부터 마지막 절 49절까지는 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가르침의 내용 중 이제 일부입니다. 27절, 28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저주하는 자는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는 기도해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말씀이 참 부담스럽죠. 그런데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기함할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시편을 읽다 보면 이렇게 감사와 찬양의 내용도 많지만 원수로 인해서 힘들 때 하나님, 나 대신에 좀 저 사람 좀 벌해주세요. 나의 억울함 좀 풀어주세요. 이렇게 신원해 달라고 하는 내용의 시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은 내가 축복을 빌어주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에게는 저주를 비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사상이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어긋나는 것도 아니었고 오히려 올바른 신앙적 윤리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예수님께서 오셔서는 지금껏 들어본 적도 없는 가르침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상대방이 나를 괴롭혀도 너는 사랑해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조금 극단적인 세 가지의 상황을 예시로 이야기해 주십니다. 먼저 29절에 앞에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네, 이 본문과 평행 구절인 마태복음에서는 오른쪽 뺨을 치거든 이라고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유대인들에게는 오른손과 왼손의 사용이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밥을 먹거나 물건을 만지고 또 이렇게 예배와 관련된 거룩한 일은 무조건 오른손으로만 해야 하고 이렇게 화장실을 가거나 아니면 부정적인 일을 할 때는 왼손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화에서 유대인들에게 오른쪽 뺨을 맞는다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상대방의 왼손으로 제 오른쪽 뺨이 맞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왼손을 써서 나의 오른뺨을 친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너무나 큰 모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문화를 설명하는 어느 한 사전에서는 오른뺨을 치는 행위에 대해서 가장 극악한 모욕 행위다라고 설명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모욕적인 상황에서도 상대방을 위해 반대쪽 뺨마저 내어주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수치가 얼마나 큰 수치일지 상상이 되시나요? 네. 다음으로는 29절 뒤에 보면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라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겉옷은 지금 저희가 일반적으로 입는 뭐 바지나 티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동물 가죽으로 만든 이제 두꺼운 망토 같은 옷인데 이게 오늘날 오히려 저희는 겨울에 입는 패딩하고 더 가깝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겉옷으로 밖에 나갈 때는 망토처럼 입고 밤에는 집에 와서 그 겉옷을 이불로 덮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런 문화에서 보통의 평범한 유대인들은 이 겉옷을 평생에 한두 벌만 가지고 있게 되는데요. 그래서 출애굽기 22장 25절에서 27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혹시 너의 이웃이 돈이 너무 없어서 가진 게 겉옷밖에 없어서 겉옷을 전당 잡히게 되거든 밤에는 돌려줘라. 그 사람이 그거 하나밖에 없어서 그걸로 자신을 보호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에게 겉옷은 주변 환경으로부터 자신의 신체를 보호할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용품이었는데요. 그리고 속옷도 이제 저희가 이렇게 팬티 같은 속옷 안 입어도 말 안 하면 티 안 나는 이런 옷이 아니라 우리 안에 우리가 실제로 입는 오히려 이렇게 얇은 옷을 속옷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복 같은 옷인데요.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너무나 나에게 중요한 옷인 겉옷을 뺏긴 상황에서 속옷, 내가 가진 최소한의 것마저 모두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30절입니다.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라는 말씀은 여기서 구하는 자는 이 당시에도 가난한 자들이 많아서 본인이 생계 유지를 위해 하루하루 이렇게 돈을 빌리고 꾸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누군가 가난하다고 나에게 돈을 좀 빌려달라고 했을 때 그때는 마음이 좀 열려서 주고 뒤돌아서서 좀 많이 줬나? 어, 보니까 내가 먹을 것도 좀 부족한 것 같은데? 과한가? 아니면 보통은 돌려주면서, 아니, 빌려주면서 받을 생각으로 빌려주는데, 저 사람 왠지 하는 거 보니까 못 받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들로 다시 달라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줬으면 아까워하지 말고 주고 끝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른쪽 뺨을 때리면서 나를 모욕한 사람의 마음을 받아주고 어, 오히려 반대쪽 왼쪽 뺨까지 내어줄 수 있는 마음, 그리고 겉옷을 가져가면서 나를 어려운 상황으로 만든 사람에게 내게 있는 마지막 속옷까지 다 내어줄 수 있는 마음, 그러면서도 아까워하지 않는 것. 네, 오늘 성경에서는 이러한 마음을 자비로운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미 이 마음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자비로운 마음을 알고 있나요? 우리가 이미 이 자비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35절, 3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절부터 36절입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뭔가 좀 더 특별해서 예수님이 우리한테 찾아와 주셨나요? 아닌 거 아시죠? 네. 오늘 본문 35절의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그 자비로우심으로 아직 죄인된 우리를 찾아와 주셨고, 그 사랑을 먼저 깨닫고 누린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이웃에게 자비로워야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루디 목사님이 오셔서 이제 한 주간 같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었는데요.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때 이렇게 항상 나오는 이렇게 몇 가지 구절들이 있죠. 근데 그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로마서 5장 8절이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미 자비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도 그 자비를 베풀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은 단지 우리에게 원수를 용서해라가 아닙니다. 나를 어렵게 만드는 이 상대방의 상황을 포용하고 사랑함으로 원수가 원수되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참 우리 이 말씀 너무 쉽지 않죠. 어, 너무 어렵죠. 네. 저도 이렇게 수많은 말씀 중에 사실 저를 가장 어렵게 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 말씀이 아닐까 싶은데요. 우리가 때때로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한테도 내 걸 주는 게 때로는 아깝고 아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나를 괴롭히는 사람에게 나를 기꺼이 희생하고 헌신하라는 것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아마 유대인이셨던 예수님도 자신이 하는 말이 제자들에게 얼마나 큰 쇼크일지 아셨을 겁니다. 그런데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제자들이 듣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2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27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아멘. 마테마가 이렇게 누가복음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나 복음에 대해서 이게 조금 더 어려운 고차원적인 얘기를 하실 때 자주 사용하시는 표현 중에 하나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입니다. 이 듣다라는 말의 헬라어 아쿠오라는 단어는요, 깨닫다, 이해하다라는 뜻과 순종하다라는 뜻이 모두 내포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듣는 귀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듣는 귀가 없다면 아무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높은 수준의 가르침을 가르쳐 주셔도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고 순종할 수도 없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유대인들에게 전대미문의 이 놀라운 가르침은 27절에 들을 귀 있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앞에 깨달아 순종할 수 있는 들을 귀 있는 자들이 되기를 사모합시다. 그래서 이웃에게 하나님의 자비를 드러내고 원수를 사랑함으로 우리 진정한 주님의 자녀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두드리신 주님,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너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듣는 귀를 허락하사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 음성에 순종하여 더 나은 삶, 세상과 다른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자리에 모인 자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말씀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